새해 새날을 맞았습니다. 또한 새해 첫 주일을 맞게 되어서 여러분 새해 복이 꼭 여러분 가운데 이 한 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된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옷 한 벌을 새로 사 입어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날을 살게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냥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좀 달라지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이가 젊든 또 나이가 오래되었든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말 중에서 가장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릴 때가 이때예요. 1월달, 2월 초까지 변화되자, 새롭게 달라지는 법,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서들이 서점에 즐비하죠. 며칠 전에도 서점에 갔더니만 그런 자기계발서 코너가 항상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책 저런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권을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새날을 열면서 새로운 기대들을 품게 됩니다. 올해는 좀 더 좋아질 거야. 올해는 작년과 달라질 거야. 아니면 나는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어. 또한 이러한 삶대로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달라짐들을 모두 꿈꾸지만 그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달라짐 가운데 그 상황과 형편 또한 나의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그 모든 것에는 그 근간 뿌리를 쳐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먼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기도 하고 완고하기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기에는 내 자신은 바꿔지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나도 나약해. 바꾸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만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30분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육체의 무거움과 나의 정신의 나약함을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거꾸로 30분만 일찍 자야 되는데 30분 일찍 자지 못하는 나의 어떤 정신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조금만 더 어쨌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고쳐지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도 완고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해. 그래서 사람이 관성이라고 한번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을 따라 쭉 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성도 희한하게도 좋은 것에는 관성의 힘이 굉장히 약해. 좋은 것에는. 그래서 흔히들 자기계발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좋은 습관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쉽고 나쁜 습관을 들이기에는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둘 다 관성이 있으면 좋은 습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비슷해야 되는데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들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그 반대는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살아가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변화의 근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변화의 근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편 107편인데요. 시편 107편은 5권의 시편 중에 마지막 5번째 5권의 첫 장입니다. 5권의 첫 장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거라는 거죠. 시편 5번째 제5권의 어떤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송이. 감사와 찬송. 그래서 시편 107편을 앞에도 읽어보면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시편 제5권째 제5권에도 읽어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한 구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에 또한 유일한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주 작은 것에서도, 그러니까 작은 것에 보면 계절이 바뀌고 아침에 해가 뜨고, 또한 역사적으로 아주 별거 아닌 새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변화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혁혁한 변화, 사람들이 정말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질 만한 그런 변화. 그러니까 올해도 자꾸 사람들 말의 가운데 회자되는데, 이제 나이를 하는 이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막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법령적으로 나이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 정말 사람들이 듣고 귀가 울리고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저는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미래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저는 정말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5가지 법칙, 7가지 법칙, 뭐뭐의 법칙. 그래서 사람들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미래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과거는 다 잘 맞아요. 그 일들을 지나간 과거를 보고 법칙을 만든 건 다 맞지만, 제가 예언하지만 미래를 향해서 그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대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현재에 있는 사람이 과거를 보고 그 과거의 이야기가,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맨날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법칙, 성공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 혹혹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과거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적용되느냐?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볼 만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딜 때가 많아. 왜 하나님께서 저런 나쁜 사람은 빨리빨리 제깍제깍 어떻게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변화의 근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제가 새표를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 일을 지금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 찍지 아니하시면, 결제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엄청난 일이고 마치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쉽게,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변화가 이와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은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저의 삶은 내가 달라지게 만들어야 하겠다. 저는 내가 저의 지금 저 상황에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리라 라고 그 모든 변화의 근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한번 무슨 법칙을 찾아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법칙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법칙을 찾아보셨습니까? 그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반대가 매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게요? 강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철철철 흐르는 곳인데 그곳이 광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라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은 변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땅이 돼요. 거기 물이 쫙 나와서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거기 가서 물 마셨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샘이 그대로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옥토는 변화해서 염전. 염전은 농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염전이 어떻게 소금기가 있으니까 절대 식물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20여 년 전인가요? 대단히 간척지를 만든 곳이 있어요. 땅의 지도가 변할 만큼 서산, 해안 뭐 그쪽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정말 그 땅이 변할 만큼 많이 간척되어 있는데 한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염분기, 소금기가 있어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았던 거, 아주 축복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거꾸로 이것이 아주 마른 땅과 광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만 행하시느냐? 당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 못이 된다. 광야였었는데 큰 저수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가 마른 땅이었는데 물로 가득 찬 곳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은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는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밭에 파종하고 소출을 거두고 그런 정말 북적북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 그리고 대박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쁜 일의 근간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의 근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시느냐? 올해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일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처럼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하나님 이렇게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원하는 것, 달라지기 전에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평이 달라지기 전에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모든 것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정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시간은 당겨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하면 시간은 당겨져요.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늦어지는 거예요. 한참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니까 공부 그만하고 싶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공부 아직도 누가 만났는데 공부를 몇 년 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 말 들으면 야, 이 녀석아 공부 그렇게 할 때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걔는 지겨운지 공부 몇 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히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은 영원한 것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때가 되고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그때가 되면 야,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2회차를 살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1회차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들은 그러한 그런 오류들을 범하죠. 우리의 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발맞추어 갈 때. 그래서 제가 미신처럼 이 새 말씀을 뽑는 건 아닌데 이게 한 근 몇 년 전부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올해는 특별히 더 막 봉투에도 넣고 이렇게 하나씩 탁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는데 이루어져요. 진짜 그 한 해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딱 알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을 딱 뽑는 순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소망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잘 살아가면 한 해가 알차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올해 살아갈 때 이렇게 해라. 너의 목표는 키가 3cm 자라는 거야. 이렇게 목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이런 사명과 소명을 너에게 불어넣고 있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나와 함께 발을 맞추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함께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점점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위기, 어려움들이 그대로 달라져서 올해는 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한때 권세와 위세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라지는 능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정작 궁핍하고 가난한, 나는 의지할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핍절하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양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과도 같은 인도와 보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모든 변화의 근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발맞추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이구나. 내가 나의 마음과 믿음이 변화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를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변화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저 역시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고 저의 모습 역시 달라지는 모습들로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